제가 어렸을 때에는 늘 명절 때마다 이제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이제 큰 집이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요. 근데 참 제게 고민이고 고역인 것은 시골에 가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문제가 저희가는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이제 큰 집이 있는 시골에는요, 마치 시족존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 친척들이 살고 계셨는데 큰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육촌 형님 댁이 있고 오촌 당숙 어른 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저희 아버지와 또 아버지 형제님들, 그러니까 뭐 저희 작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큰 아버님들도 계셨는데 자손들이 다 이렇게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정말 큰 낙이셨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조카들 그 다음에 아들들이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그것이 그렇게 흐뭇하고 좋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고역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명절에 제가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쯤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설 명절에 시골에 가기 전에 이 제사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제사 지내는 것이 신앙 양심상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사를 안 지낼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제사 드리기 싫어요. 제사 드리기 정말 싫은데 제사를 안 지내면 저희 아버지나 큰아버지가 또 싫어할 것이고 또 그분들로부터 좀 뭐라 그럴까 몹쓸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그런 어떤 눈초리 받는 거 정말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사 지낼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설날 이제 새벽이 되었는데 갑자기 스멀스멀 몸에 막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메스껍기 시작하고요,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사 지낼 때쯤 됐는데 막 몸이 펄펄 끓는 거예요.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도저히 지낼 수 없으니까 이제 사랑방에 가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제사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큰아버지나 아버지가 저놈 괜히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 꾀병 부리는 것 같다, 그렇게 한 말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를 안 지내는 또 그런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자,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가족이 참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친척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자매 이야기를, 간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엘리트 부모님에게서 확실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확실한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성경 그 많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은 이 자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강압적으로 공경을 시키는 그러한 부모님이셨습니다. 그 어머니와 엄마와 아빠는요, 늘 자매가 생각할 때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비인격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못 가진 사람이나 혹은 못 배운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무시하고요, 잘 배운 사람,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나 혹은 아니면 잘 배운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비굴하게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집에 오면 엄마를 때렸고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에게는 그냥 끊임없이 무조건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자매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이제 가정에 남편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 없으니까 오직 너밖에 없다, 이 딸을 놓고 너밖에 없으니까 너 잘해야 된다라고 늘 그렇게 강압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엄마는 나만 보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니 내가 잘못 살면 안 되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류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교회에 나가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엄마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엄마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느냐 이야기하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시집 가서 그곳에 가서 남편을 구원하고 시댁을 구원하는 것도 선교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국제 변호사와 불신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러한 삶을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엄마의 권유대로 불신 결혼한 이 자매의 결혼의 삶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합당한 삶일지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지금 몇 주째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모든 약한 것과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전도대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자들을 세상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는 것은 마치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우려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것임을 주님께서는 미리 예고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기고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워하리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었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그리고 또한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이 핍박이 임금이나 총독이나 또 다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의외의 핍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자는 누구인가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박해하는 그런 핍박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의외의 핍박자가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가족과 내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에 또 핍박자라니 우리는 쉽게 와닿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요.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 우리는 의외의 핍박제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가족 불화라는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겉으로만 읽으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딱 좋은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폄하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을 무시하거나 혹은 평가절하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의미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주어집니다. 자, 그 말씀 묵상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 34절, 35절, 36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대로 가족 간의 불화가 있다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검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화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평강의 왕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 이 땅이 어떻게 화평하게 되고 평화하게 될지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이에요. 그때에 이제 메시아가 오신 때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울며,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들과 함께 그렇게 화평하고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완벽한 샬롬이잖아요. 완벽한 평화잖아요. 평강이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요, 이 두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하고도 충돌하는 것만 같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전쟁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나요? 전쟁하러 오셨나요? 참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온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들이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니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에,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낼 가족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화평은 깨지나요, 안 깨지나요?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 아니에요.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아니라 일시적인 평화, 가리워진 평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평화라는 것입니다. 무슨 평화인가요? 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에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냥 그때에도 제사를 지냈으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평화예요. 그런데 제가 복음적으로 살려고 했더니,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또 어른들 눈치를 봐야만 되는 것이고, 또 저희 큰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몹쓸 놈이 되는 거예요. 조상도 섬기지 않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검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 헌신하게 되면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빛과 소금 기자를 하면서 선교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을 인터뷰하면서 꼭 빼놓지 않고 질문드렸던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가족들을 설득하셨습니까? 어떻게 가족들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와 인터뷰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가족들이 내 그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유독 유별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내가 취직해서, 그리고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많이 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지를 후원하면 이것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일들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들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가족을 너무 사랑해도 또 반대로 너무 소홀히 해도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006년도에 국민일보 기사를 하나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국민일보 기사가 아주 좀 특별한 기사를 하나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청주에는요, 우리나라의 유일의 여자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청주 여자 교도소에 무기수가 있는데 대략 한 4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한 1,600명 정도의 전국에 이제 무기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44명 정도의 여자 무기수가 지금 청주 여자 교도소에 그렇게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기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응답자의 53.3%, 절반이 넘는 22명, 23명 정도의 여성들이 남편을 죽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남편을 살인하고 그 교도소에 와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살인한 그 배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남편 다음에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예요. 그런 다음에 또 애인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한 친척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죽일 정도로까지 정말 미운 그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다른 신문 기사를 좀 보아서 이번 추석에도 보니까요,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어느 가정은 부부싸움을 추석 새벽에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자신도 자해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경북 안동에서는 부부싸움을 한 끝에 부부가 서로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라는 주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참 유별나게 핏줄 타령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핏줄 타령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식구들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족끼리는 인간적인 화평을 원합니다. 불화가 있을 수 없고 화목하기를 너무나 누구나 다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에게 집착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집착이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원수로 삼는 대상이 바로 가족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어떻다고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부모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불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화는 가족 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불화보다도 더 아픔이 크게 내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모나 자식을, 그리고 또한 다른 가족들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화평이 깨질까 봐 가족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꺼려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다툼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일시적인 화평을 지키려고 주의를 어기는 배우자를 용납하거나 혹은 자녀를 못 본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타협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족들하고는 평생 원수가, 영원토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고 다른 가족은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원수는 일시적인 원수이지만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가면 가족은 영원한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마디 듣기 좋은 말보다도 한마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여러분 가족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이 자기 원수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핍박하거나 받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또 다른 의외의 박해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존재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38절 3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전하는 것에 대한 박해자라면 도대체 어떤 내가 도대체 박해자가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가 어떤 형태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는요, 자기가 십자가 형장까지,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십자가를 지고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데 어떤 십자가냐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자기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서 내게 합당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좇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요, 우리에게는 각자가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참석하려면 참 여러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모처럼 쉬는 날 늦잠 자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인생이 분주합니까? 또 헌금을 바치느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여러분, 돈 버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선한 일에 봉사하려고 하면 무척 피곤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또 봉사를 해야 되죠.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어떤 때 보면은요, 하나님 참 고약한 분 같아가지고 내가 조금 쉬는 것도 쉬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일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그렇게 고달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신자로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깊숙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냥 내게 유익한 것,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는 것만 얼마나 또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서 내가 형통해지고, 예수 믿어서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학점 잘 받고, 예수 믿어서 내 미래가 탄탄해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멋지게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잘 사는 것, 그런 어떤 현세적인 복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에 불과하지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도 정말 싫어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자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경고하십니다. 그런 자는 내게 결코 합당하지 않다. 내 편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39절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목숨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목숨은요, 나의 어떤 생명처럼 여기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목숨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자녀가 목숨처럼 귀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배우자나 돈이나 명예가 그렇게 목숨처럼 귀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요즘은 애완동물이 목숨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 화요일 날,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얼마 전, 지난 화요일 날 이 광교 지역에 사는 어느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전날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사랑의 교회 사랑의 전도단 팀이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지와 전도 건빵을 나눠줬는데, 오후 1시쯤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전도 그룹이 생겼어요. 광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또 몇 분이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전도지와 전도 건빵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하교하는 길에 어떤 아이가 그 전도지와 전도 건빵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이것을 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것을 받고 그 다음 날 저에게 전화를 주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분노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 건빵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아하니 시중에서 파는 건빵도 아니고 가격도 안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지 포장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고 전도 문구도 이렇게 뒤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지도 파는 포장지가 아니라 상품 포장지가 아니라 전도 포장지니까 그 학부형의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조잡하게 인쇄된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불량식품을 왜 우리 아이에게 줬냐, 이런 그 이제 뉘앙스를 제가 받았어요. 저는 그런 전화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이제 처음 받아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은 생각이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선 여러분, 이 전도 건빵은요, 우리나라의 업계에서 최고의 회사에서 만든 전도 건빵입니다. 1년 매출액이 70억이 넘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건빵보다도, 군대에 납품한 건빵보다 더 맛있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이 포장지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포장지는 이제 전국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서울 광염교회에서 개척교회나 혹은 전도용으로 이렇게 그 배부하기 위해서 상품 디자인을 하는 전문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부활절이나 혹은 성탄절 절기에 맞춰서 포장지를 그렇게 만든 포장지, 잘 만든 포장지입니다. 맛있고 그리고 세련되게 만든 포장지인데, 그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에게 불량식품을 먹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편견 때문에 아까 제가 이렇게 느꼈던 그런 뉘앙스의 말로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 엄마는 정말 귀엽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의 육적인 건강만 소중하게 생각했지, 실제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은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게 소중하게,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계속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잃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는 것입니까? 구원은 잃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부모님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 결산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명예도, 내 돈도, 내 재산도 나의 구원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내 자녀의, 내 부모님의 구원보다도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십시다.
목숨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기쁨으로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 대접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오늘 의외의 핍박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좇기로 결정을 하면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상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자, 그 말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지,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접을 우리를 해주시는데요, 10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요, 12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12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 중에 소망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어려운 말로 고소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극히 바라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신방을 하기를 원하는데 딱 한 가정만 신방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신방 받을래 안 받을래 하면은 저와 여러분 다 손들 거예요. 그죠? 주님 우리 집 신방해 주세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심각하세요? 주님이 신방하신다면 다 여러분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 신방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의 신방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요, 제가 참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목회자 신방을 참 기뻐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홍성환 집사님하고 한윤자 권사님 이제 등록 신방을 받으러 가는데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지극 정성으로 신방을 섬겨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참 기쁨이었어요. 우리 개인 어떤 권목사가 그다음에 여러분 성도들보다도 정말 예수님의 신방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극 정성으로 신방을 받으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접의 축복, 하나님께 대접받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대접을 해주시는데 어떤 대접이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대접뿐만 아니라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묵묵히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의외로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를 영접해 주시는 자를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41절과 42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의인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을 대접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냉수 한 그릇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내놓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상을 주시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너무 귀한 게 하나 있어요. 내 노후부장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선지자 대접하는 거예요. 의인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대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 특별히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그 자매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려고 이 자매는 불신 결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랑이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정말 부유한 그런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시집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남편의 가정, 지금 시댁이죠. 시댁은요 원래 우상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믿는 그 가정에서 자라난 남편은 밤에 이 자매가 손톱을 깎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북조게 된다고 그렇게 또한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남편이 14대 종손입니다. 그러니 종손 종갓집이니까 종부로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또 종부로서 또 제사 음식 준비나 아니면 또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시댁 식구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시부모님이 자주 찾아가는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 점쟁이가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계속 시부모님이 이 며느리를 구박하고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요 무엇이든지 실증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자주 바꿉니다. 신발도 바꾸고요, 시계도 바꾸고 또 자동차도 바꾸고 또 집도 바꾸더니 나중에는 아내도 바꾸었습니다. 바람을 핀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결벽증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들어와서 냉장고 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먼지가 잔뜩 하잖아요.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아내를 구박하고 때렸습니다. 이런 폭행이 신혼 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친정 부모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친정 부모님이 딸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저런 신랑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 것이다. 한국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정말 기가 막혔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매는 드디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입에서 침이 질질질질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말도 어눌해지면서 눈에 초점을 잃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아무 기억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그러한 아내를 보면서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더럽다 하면서 계속 이혼을 요구했고, 친정 쪽에서는 이런 남편 못 얻는다 하면서 계속 어떻게든지 간에 끝까지 버티고 이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사업 문제로 인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사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빚을 갚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남편은 그것을 빌미로 아내를 내쫓고 이 자매를 내쫓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는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자녀들도 두 딸도 거기에 놓고 결혼 13년 만에 이제 친정으로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삶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매도 고심하다가 방황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귀신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예전에 정말 기억 상실증 걸린 것이 마치 내가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또 눈먼 소경이나 벙어리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그렇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지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들어가서 다락방에서 자신의 기가 막힌 기구한 사연을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소그룹에서 자매들이 서로 간에 자신의 처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친정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시댁으로부터 구박을 받은 적이 있고 나도 이혼했고 나도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치료 중에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가며 서로 간의 아픔을 나누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는요 이것을 교회에서 후한 대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후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후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서 자기가 정성껏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그 어떤 나쁜 말을 해도 옛날 같으면 상처받고 눈물을 흘렸을 텐데 그것에 대하여 은혜 받은 마음으로 이겨내고 넘겨내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더 불쌍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후한 대접으로 부모님을 후하게 대접을 했더니 나중에는 부모님이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43년 만에 딸아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매에게는 그동안에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얼음장과도 같은 그런 차가운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그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구원이고, 그리고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가는 그 길에 서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는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고난들은 내가 전혀 해석되지도 않고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와야 됐는지 내가 그렇게 풀어낼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것이 다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대접해야 할 제자와 의인과 선지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다면, 이 자매처럼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나를 핍박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심지어 내 자신이 너무나 밉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이 은혜로 가족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내 자신과도 화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마치 오랜 식구처럼 그렇게 섭섭하지 않게, 그리고 이질감 느끼지 않도록 정성과 사랑으로 그분들을 대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길에서 전도하는 분을 만나시걸랑 음료수라도 대접하는 그러한 대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들을 대접한 만큼 대접에 대한 상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상을 받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